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 큰 힘을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많이 이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강조를 다시 드렸습니다. 제 6과죠, 6과. 여기 화면에는 5과라고 되어 있는데 6과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은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런 주제입니다. 성경절,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번 교과의 답.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라. 느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럼 행하기는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죠.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어느 골목길에 가면 침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가서 침을 맞아. 이렇게 하면 가서 맞으면 유익을 얻겠지만 그 말을 그냥 알았어 하고 안 가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걸 기억해야 돼.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면 그 보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기억하고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분의 능력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기억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 수업이 주는 교훈은 그들의 과거가 순종으로 점철됐나요? 아니면 반역과 불순종으로 점철됐나요? 반역과 불순종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자꾸 떠올리고 싶을까요? 떠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떠올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흑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흑역사. 아주 새카만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 예. 아우, 옛날에 내가 사기를 맞았지. 그때 뭐 친구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 줄 알고 딱 투자했는데 그때 그냥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랑하는 부인이 아유 당신 그때 어쩌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얘기해 그거를. 지나간 일을 자꾸 얘기하지 마. 왜 그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의 그 모압 평지에서의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얘기 왜 또 해. 예.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그 흑역사를 왜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흑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흑역사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이겁니다. 예. 너희들의 흑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을 해 주셨냐는 거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뭐 옛날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라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미 흑역사로 꽉 차버린 우리의 과거 그걸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 수업이 끝나자마자 신명기 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역사 수업이 설교로 바뀝니다. 설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은 이제 역사 수업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4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이게 설교였어요. 이게 설교. 과거를 다 얘기하고 지나온 과거에 대한 수업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모세가 당부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너희는 그걸 듣고 준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설교였어요. 오늘 제 설교도 그겁니다. 여러분, 준행하면서 사는 것. 준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프로이센이라고 한 나라의 왕 프리드리 2세가 어느 날 그의 주치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그렇습니다, 폐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를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폐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거입니다. 아,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문답이 막 이어지는데 오늘 이 교과의 이제 저자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한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어쩌저쩌고 하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처럼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처럼 큰 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땅으로 따지면 러시아고, 그죠?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고, 국방력이나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미국이고, 그죠? 문화의 힘으로 따지면 지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막 1위를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정말 큰 나라였을까요? 큰 나라 사이에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처럼 큰 나라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큰 나라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작은 나라지만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문화의 콘텐츠라고 합니다. 문화. 대한민국 때문에 나온 지금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그런 경제 용어, 정치 용어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하드 파워를 많이 얘기했어요. 국력, 힘, 막 이런 거, 인구, 막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서만 나라의 국력을 판단했는데, 어떤 하버드의 학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연구하더니 이제 미래 시대는 하드 파워만 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이래요. 한국. 막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무리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해도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억 1,800만 가구에서 시청이 됐대요. 그래서 전 세계 49개국에서 1등을 했어요. 드라마 순위 1등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회사를 설립을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중국에는 회사가 없어요. 중국 사람은 못 봅니다. 그거를 보고 싶어도. 그런데 중국에 그거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본 사람이 지금 5억 명, 8억 명 막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아무리 그걸 규제를 해도 다 어떻게 들여다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북한도 한국의 그 문화의 힘에 의해서 막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힘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힘. 근데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의 문화 콘텐츠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처럼 큰 공의롭고 정말 완전하고 정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사실 분들은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더 상위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더 상위법. 근데 저는 가끔씩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상위법을 놔두고 하위법은 잘 지키면서 상위법을 자꾸만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위법을.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나라의 법은 출처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위대한 법의 특징은 뭘까요?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법이에요. 이건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에요. 이 법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가 살아난대요. 이제 좀 신기한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 두 번째,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엄청난 것을 차지하고 유업으로 얻게 만드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법을 모시면서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와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 법의 차이점이 뭘까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에는 이런 법들이 있었대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 남의 물건을 훔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물건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물건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의 법은 물건을 사람보다 더
위에다 놓고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 대신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이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대속의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물질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 법들은 안 그래요. 물질보다 사람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을.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래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입은 손해가 큰지 그 사람이 큰지를 판단하는 이 판단적인 가치관의 그 정도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사람이 언제나 다른 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율법의 기본 정신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특징 두 번째, 차별이 없어가지고 모두에게 공평해. 돈 많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잘난 뭐 권력이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법들과 달리 이 율법에는 자꾸 이 법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법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작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위대한 법인 거예요. 이 법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인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이 법을 나라마다 그 법을 순위를 매겨놓은 차트가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이 가장 멋지고 어느 나라 법이 가장 고상하고 수준 있고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도 점차 개정을 통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나라의 법에는 지금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하위법들이 존재해요. 하위법들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물건 훔치면 손목을 지금도 자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법,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들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가치와 존재, 그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그 가치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법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하고는 아예 비교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그 법을 순종하는 가치관을 또 좌우합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우리는 논리와 순종 사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 세상 법과 다른 게 뭐냐? 세상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과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공평할까? 저렇게 처리하는 게 공평할까? 이런 경우에 몇 년형을 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건 용서해 줘야 될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까? 어느 선까지를 감옥에 넣고 어느 선까지를 넣지 않을까? 이런 법들을 정할 때 다 인과관계, 인과법칙 가운데서 사람의 판단에 의지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럴듯해야 이게 논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논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논리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에서 지면. 근데 이 세상의 법들은 다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예? 상속세가 30%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란 얘기입니까? 내가 평생을 벌은 걸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논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논리로 가지고 대항하고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습득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 법에 대해서 자꾸만 반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수긍을 하게 돼 있어요. 저 법 참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인과관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요,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 법이 좋은 법인가 나쁜 법인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딱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법이 잘 만들어진 법인가 못 만들어진 법인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럴듯하다, 이거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려고. 내가 오늘 안식일에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 판단을 의지해요? 누구? 자기가 법을 가지고서 법의 정당성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당성이 그렇게 해서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법이 과연 옳은 법인가 그렇지 않은 법인가를 세상의 법은 연구해 보면 알아요. 연구해 보면.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이 정말 좋은 법인가 좋지 않은 법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마치 아이들에게 이 음식을 주면서 이거 먹어봐, 너에게 정말 좋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할까, 이게 내 입맛에 맞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고서 괜찮겠네 하고 먹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먹겠다, 맛없다, 영양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하라 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수준을 넘어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놓고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의 정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와서 지켜봐야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이웃이 내 뺨을 때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명령 앞에 굴복하면서 가서 이웃을 사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나오는 유익을, 이것이 왜 정당한 법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모든 법과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설교, 역사 수업을 마치고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시작하는 이 모세의 설교의 첫 마디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준행해라.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의 모든 것을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위대한 법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장엄한 선포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항상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직장 동료가 똑같은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나라와 내가 사는 나라가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은 그 사람이 사는 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더 상위법을 지키는 상위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할 때 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충만한 자긍심, 이걸 가지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세상 법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까지 너희의 과거를 되돌아봐. 너희의 삶이 세상 법에 속해 있었어.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은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유업을 주는 위대한 이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걸 명령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왜 더할까요? 왜 더해요? 이 법이 좀 이런 말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 그죠? 법에서 딱 보니까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내 생각을 거기다가 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법은 그런 취급을 받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아주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더하지도 빼지 말고 딱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그 법의 가치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큰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 상위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서귀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또 4일을 기다려 주의 안식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위대한 법도 가운데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판단하는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똑같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치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물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 없는 남은 무리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놀라운 등대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